함께 읽었는데요. 시편 103편은 찬송시입니다. 다윗의 시로 되어 있죠. 다윗에게 속한 시입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늘 찬송했던 사람입니다. 힘들 때나 좋을 때나 외로울 때나 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나 항상 하나님을 찬송했던 찬송의 인물이죠. 이 다윗이 지은 시가 73편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윗의 시 103편은 찬송시에 속합니다. 물론 이 시는 다윗만이 부른 노래가 아니라 다윗의 믿음을 본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송한 노래라고 하겠습니다. 이 찬송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말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런 표현이 1절과 2절에 3번, 그리고 20절부터 27절까지 22절까지 4번이 나옵니다. 송축하라, 찬양하라, 찬송하라, 찬미하라. 우리말 번역은 여러 가지로 단어를 사용하여 표현하고 있는데 찬송하라, 찬양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마땅할 일은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마땅한 본분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 찬송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늘 칭송하고 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칭찬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최고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찬송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첫 번째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 감사, 기쁨, 찬송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무엇과 같으냐? 마치 마중물을 넣고 계속 이 펌프질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할수록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계속 마음으로부터 솟아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 옛날에 펌프질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은 마중물을 넣고 계속 이렇게 펌프질을 하면 저 밑에 있는 땅 속에서 물이 올라가지고 계속 물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멈추면 더 이상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이처럼 계속 우리가 펌프질을 하는 것과 같아요. 이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또 깨닫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찬송 드려야 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시편 103편을 보면 크게 3가지로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십니까?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노하기를 영원히 품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죄를 따라 처벌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느냐?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고 말합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십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곧바로 심판하지 않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영원히 품지 않으세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처벌하셨다면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따라 처벌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오히려 우리의 죄를 저 멀리 옮기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입니다. 인자하심이 풍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를 사함 받았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여전히 잘못하고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십니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습니다.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죄로부터 돌이켜 회개하면 언제든지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죄가를 멀리 옮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약간 고개가 갸우뚱해질 수 있습니다. 모든 죄를 사하시며, 믿으십니까? 예. 그런데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러면 아닌데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고쳐주지 않은 병도 많은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15절에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인생의 유한함을 얘기합니다. 바로 앞에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먼지와 같아요. 그리고 때가 되면 꽃이 떨어지고 풀이 시들어 말라버려 사라져버리는 풀과 같은 존재가 인간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인간이 사는 삶의 영화, 그리고 이 땅에서 누리는 수많은 복,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누리는 건강, 이것은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산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살아서 활동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나온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치유하심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어떤 질병은요,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게 하십니다. 어떤 병은 고쳐주는데 일시적으로만 고쳐주세요. 임시적으로. 나았다가 다시 또 아팠다가, 나았다가 또 아팠다가, 이런 병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서 활동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면역력을 갖게 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 질병들이 우리 안에 발생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면역력을 통하여 그 질병이 사라지게 하셔서 건강하게 하시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우리는 때가 되어 풀의 꽃처럼 꽃이 떨어지고 풀이 시들듯이 우리의 인생이 다할 때가 오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믿고 사는 동안 우리에게 건강 주셔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억압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은 참 억울한 일이 많죠. 답답한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억압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세상은 힘 있는 자, 더 나아가 악한 마음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자들이 의로운 자를 짓밟고 괴롭히는 것 같아도 때가 되면 그들이 결국은 무너지게 되고 망하게 되고 죽게 되고 심판을 받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악의 세력이 영원히 악을 행하도록 하나님은 결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악의 세력이 힘을 가지고 선량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또 그들을 죽이고 괴롭히는 일이 있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셔서 공의를 행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병을 거치시고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을 행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일을 행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인자가 풍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 제가 말씀했듯이 1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정말 먼지와 같은 보잘것없는 존재. 먼지는 누가 알아줍니까? 눈에 제대로 보이기는 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먼지와 같은 자라는 거죠.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많은 것을 알고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많은 능력이 있으면 마치 내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결국 우리가 죽으면 먼지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유한한 존재예요. 한계를 가지고 있는 매우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힘없는 자, 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가 무슨 운동을 하거나 무슨 경기를 할 때 약한 자를 편들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것 같아요. 힘 있는 자보다는 힘 없는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을 분명히 알아야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우리가 지금 이 봄에 들어와서 꽃을 계속 이제 연이어서 봤습니다. 개나리부터 벚꽃, 백꽃, 지금 철쭉, 꽃이 피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황량한 이 삭막한 겨울을 보내고 꽃이 피면 그렇게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그 꽃이 오래 가지 않아요. 길어야 10일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다운 꽃도 결국은 떨어지고 맙니다. 우리 인생의 아름다움도 마찬가지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0장 6절 8절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우리가 옛날에 미국 영화를 보면서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옛날에 미국 영화를 주말의 명화 이런 데서 명화극장 이런 데서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30년대, 40년대, 50년대, 60년대 아름다운 미국의 이 배우들 또 아주 잘생긴 미국 배우들을 보면서 참 어떻게 저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이 있을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 다 늙습니다.
서양 사람들은요, 젊을 때는 참 예쁜데 늙으면 정말 더 추할 정도로 더 주름도 깊고 더 흉하게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렇게 아름다웠던 사람도 결국은 늙고 결국은 세상을 떠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사야 40장 6절과 8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위대하고 놀라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는 것이죠. 바람이 지나가면 사라져 버립니다. 아름다운 꽃이 바람이 불고 비가 오면 다 떨어지듯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해. 우리가 세상을 떠나고 시간이 흐르면 그 누구 하나 우리를 기억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얼마나 허무한 일입니까? 허망한 것입니까? 정말 이러려고 내가 이렇게 발버둥 치며 살았나? 그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인자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복으로, 천국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부르시고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긍휼과 인자를 베푸시는가? 11절, 13절, 17절에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고 인자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18절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기억해야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기시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따라 처벌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병을 고치시고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억압당하는 자들을 위하여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까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송축하라, 송축하라, 송축하라.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0절 이하도 보십시오.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은혜의 힘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험하고 힘든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늘 문제가 생깁니다. 어려움이 생깁니다. 고난이 닥칩니다. 힘든 일이 생겨요. 그런데요, 어떤 사람이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느냐? 하나님을 늘 찬송하는 사람입니다. 늘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에 3번 송축하라는 말이 나오고 20절에서 22절 4번 송축하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계속해서 반복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계속하여 반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예배를 한 번만 드리면 되지 날마다 드리라고 하느냐고.
하기 싫은 것을 하라고 하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은혜의 맛을 알고 은혜의 힘을 아는 사람은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의 자리로 나와요. 아무리 힘들고 몸이 아프고 너무 괴로워도 벌떡 일어나 예배의 자리로 나온 사람은 고난이 닥치고 힘이 들어도 그것을 거뜬히 이겨냅니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삶이 부족한 사람들은요, 조금만 힘들면 주저앉습니다. 조금만 힘들면 못 살겠다고 말하고, 조금만 힘들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천근만근이에요. 아파서 죽을 것 같아도, 잠을 못 자서 피곤하여 일어나지 못할 것 같아도, 늘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견딜 수 없는 고난을 겪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은 주님을 원망하고 주님을 떠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주님을 떠나지 않아요. 주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주님이 주시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래도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이 그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주님이 그 사람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고난을 이겨내요. 주님을 배반하지 않아요. 더욱 주님을 의지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내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겁니다. 누가? 늘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 늘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바빠도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나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으로, 내 영혼하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 내적 존재 전체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입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1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마음 속으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아까 기도 시간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우리가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정말 힘을 다하여 마음을 쏟아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청년들이요, 다 교회를 멀리하고 떠나가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교회 나가도 힘이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나라에는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그런 청년들이 있습니까?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그룹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힘을 다하여 찬양하는 찬양 그룹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새로운 찬양들을 늘 만들어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곳에 청년들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점점 약해지고 젊은이들, 청년들, 학생들,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도 뜨겁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젊은이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1시간, 2시간, 3시간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처럼 청년들이 이기적인 마음으로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나는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바치겠습니다. 이런 청년들이 예배의 자리에서 나온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예배가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마음으로부터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교회 와서 어슬렁어슬렁 돌아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저 예배 구경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이 세상에서도 영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고 영적인 싸움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진정한 예배자, 또 우리 자녀들이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예배하는 부모의 본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는 부모의 본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와 함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을 듣고 함께 찬양을 부르고 함께 찬양을 배우십시오. 그리고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 아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원망하고 불평하기가 쉽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 소리를 들으면요, 우리 자녀들의 믿음은 곤두박질 칩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매달려요. 자녀들 앞에서 힘들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시느냐, 이렇게 하는 순간 자녀들의 믿음은 땅으로 곤두박질 치는 겁니다.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자녀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